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육체가 많이 피곤하고 공고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이 나의 모든 완악함을 꺾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제목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세요. 제 거 모니터 조금만 더 올려주시겠어요? 네, 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세요라는 다소 무거운 주제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표현으로 비유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갑자기 뭔가 꿈에서라던가 아니면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딱 나타나서 지금 너가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꿈에서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면 여러분들 앞에 천사가 뚝 나타나가지고 누구야? 정신 차려라! 지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내가 그렇구나 이렇게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이켜보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삶으로 나아가시겠어요?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라면 인생을 되돌아보고 지옥으로 가는 길에서 돌이킬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정말 돌이키실 것 같으세요?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한 명만 아멘 했어요. 나머지 분들은 뭐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돌이키실 것 같으세요? 제 솔직한 대답은요, 무엇이냐면 이 질문 앞에서 아니요예요. 정말 누군가가 나타나서 지옥으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충격을 줘도 그 순간에는 순간적인 충격은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바꿀 것인가? 나의 삶이 바꿀 것인가? 라는 것 앞에서 저는 부정적으로 죄송하지만 아니요예요. 돌이킬 것 같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깨닫는 족족 돌이킨다면 적어도 여러분들의 인생은 더욱더 아름다워졌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닫는 족족 인생을 돌이켰다면요, 적어도 여러분들의 캠퍼스와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들의 삶을 구성하는 영역들은요 더 아름다워질 거고요, 적어도 이 나라는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고 선교는 끊이지 아니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매주 우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것 같지만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죠. 예배 끝나고 결단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돌이킬 것 같죠? 회개하죠? 그렇게 될 것 같을 것처럼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 주어지는 월요일의 삶에서부터 우리는 사실 그렇게 돌이키면서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매일 예배 드리는 건 아무 의미가 없나요? 목사님, 매일 기도하고 큐티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나요? 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신 차리셔 들어보세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왜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돌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돌이키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그렇게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큐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무의미해 보여도 이렇게 하는 게 정말 나의 삶이 변화가 되는가 수많은 의심이 들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는 뭐 로테이션으로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도 아주 돌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들을 다 보죠.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교회를 왜 떠날까요? 통계를 내봤어요. 어느 사이트에서, 어느 그 통계 내는 곳에서 가장 첫 번째가 비극적이게도 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답을 합니다. 네, 이건요, 교회에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는다라는 건요, 누구 책임일까요? 저와 같은 목회자의 책임이죠. 그런데요, 두 번째로 많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라는 답이 많았어요.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돌이키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돌이키지 않을 걸까요? 정말 변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오늘 이렇게 눈물 콧물 흘렸지만 문을 나가는 순간 나는 다시 마음을 굳건히 하여 세상과 같이 살아가리이다, 이렇게 굳건히 해서 가서요? 아니죠. 우리의 연약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선택하고 싶어도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또다시 죄를 선택하는 나의 부족함과 완악함이 돌이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체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변하지 않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무의미해 보이시냐고요. 그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무의미해 보여도, 아주 작게 보여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여러분들의 삶은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이제 나눌 겁니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이 자신 없는 아멘은 뭘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웃으면서 질문해 봅시다.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이렇게 웃으면서 시작. 네, 네. 우리 이 큐티 뭔가 율법적이다.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질문해 볼게. 미안해. 목사님 너무 율법적인 것 같아요. 네, 미안해요. 이렇게 질문합시다.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계시죠? 이렇게 시작.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고 계시죠? 그래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 질문만 하지 말고 대답을 해야지. 자, 지금부터 답하는 시간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네, 그저 웃지요. 진짜 야, 웃지 마.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제가 큐티로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예요? 큐티로 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매일 큐티를 한다는 걸 가정 가운데에서 매일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말씀을 묵상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셀 모임 가운데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내가 그 교제한 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는지 나누고, 동시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써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의 말씀인 것 같지만 그게 내 마음 밖에 박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도록, 그러려고 큐티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큐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교제하게 하는 겁니다. 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처절하게 나아가시며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웃어봅시다. 시작. 네, 좋아요. 또 하라고 또 고마워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이제 디모데전서가 들어갈 텐데, 이제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양자된 아들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 1장 2절, 우리 다 성경책 펴져 있죠. 1장 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뭐라고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됨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존재는요, 아들과 같은 존재이며 사도 바울이 어떠한 사역을 하던 간에 항상 옆에서 그 자리를 지키며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던 자가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마음을 쏟으며 투자한 교회가 어딘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 어딘 줄 아세요? 에베소 교회요. 훌륭하다. 이렇게라도 쇼라도 해야지.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누구를 보내냐면은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된 디모데를 보냅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에베소 교회를 다시 건강하게 세우라는 미션을 줍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더 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에베소 교회에 파송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인데 언제 정도 쓰여졌냐면 AD 63년경에 이제 디모데 전서를 썼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 전서가 쓰고 난 그 이후에 쓴 거겠죠. 디모데 후서는 약 AD 65년에서 67년경에 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제 순교를 당했느냐? 67년에 순교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는요, 사도 바울 인생의 맨 마지막에 쓴 편지라는 거예요. 사역의 모든 걸 다 마치고 나서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후배에게 사랑으로 쓴 유언과 같은 편지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편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다 함께 5절하고 18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리고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내가 너에게 지도한 예언을 따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예언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겠죠. 그 너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명하셨으니, 너를 부르셨으니 너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떻게 하라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세우고 있는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먼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분명히 자각하십시오. 따라해볼까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전입니다. 왜요? 성전의 주인은 누굴까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누굴까요? 박한수 목사님이실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무엇이 임하게 되느냐? 여러분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성령님의 임하시게 된다는 건 더 이상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몸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 육신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있느냐? 몸된 교회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를 드린 은혜를 가지고 월화수목금토일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뜻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건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평일의 생활을 거룩하게 지키십시오. 일주일 그냥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가서 나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천이야,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크리스천 아니에요.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부터 증명되어지냐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 문을 나가고서부터입니다. 문을 나가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계속 큐티해라는 게 왜 그런 거냐면, 이 큐티를 함으로써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큐티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거룩한 임재 자리로 들어가라고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믿는다라는 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아는 게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안다고 믿는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정보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그 지식을 내가 생명을 다해 믿으며 따라가는 것은 너무나 다른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하셨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보를 가지고 안다고 해서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아니요, 믿는다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안다면 그것을 가지고 삶으로 드러내셔야 되라는 거예요. 선포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교회로서 올바로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몸된 교회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명자로서 필수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명자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싸우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는 PPT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헬라어로, 자, 다 함께 헬라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스트라테이아. 싸우다라는 걸 헬라어로 스트라테이아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의미로 쓰이냐면 군사적 용어로서 전투, 군복무, 출정, 원정, 이 군사적인 용어로 쓰일 때에 쓰이는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싸우다라는 것은 군사로서 합당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일반 사람들과 기분 나빠가지고 길거리 하다가 어깨 빵빵 맞아가지고 뭐야? 쳤어? 갖고 일로 막 하면서 주먹 다짐하고 막 머리 들면서 쳐봐 이게 그게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싸움은 군사로서 합당하게 싸워라. 일반 사람들이 싸우는 것과 군인이 싸우는 것은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과 군인의 싸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타인에게 해를 입힌다라는 것에 있죠. 근데 차이점은 더 많이 있습니다. 차이점은요, 군인의 싸움은 정당하고 일반인들의 싸움은 처벌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더 깊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 아세요? 진짜 군인과 일반인의 싸움의 다른 점은요, 군인은 명령을 받아 싸울 때를 분명히 알지만 일반인들의 싸움은 감정적으로 아무 데서나 막 싸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차이점은 군인은 이 싸움을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과 절제를 배웁니다. 그럼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자, 우리 자매님도 군대 한번 다 가보셔야 돼. 그래야 진짜 군인 된 마음을 알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아니야, 진짜 가보셔야 돼. 뭐 해병대 2박 3일에서 3박 4일 한번 가봐. 진짜 힘든 게 뭔지 아세요? 군대에서 훈련인 것 같죠? 아니에요. 군장 이거 뭐 처음에는 진짜 무겁거든, 뒤로 넘어질 것 같거든. 근데 이거 한 상병쯤 되지? 이게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무겁지가 않아. 그런데 진짜 힘든 게 뭐냐면요, 인간관계고 절제예요, 절제.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자유가 박탈된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 있어가지고 뭐 충성 뭐 가끔 군인들에게 연락 와요. 이게 군대냐? 그리고 핸드폰도 빼앗기고 내가 뭘 하나 하려고 그래도 다 보고하고 그게 있어요. 군대 가면은 자석판이 있어가지고 내무반에 제가 있을 때만 라떼는 그 자석판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는 것만으로도 그 김찬영의 이제 자석이 있거든요. 어디 가는지 상황 표시판을 해야 돼. 화장실 소변으로 가는 것도 자석으로 옮겨놓고 가야 돼. 잠깐 갔다 오는 거잖아. 왜 갔다 오냐면 누군가가 급히 찾을 때 화장실에 있는 거를 알아야 되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얘가 화장실에 있다라는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좋을 것 같으세요? 불편할 것 같으세요? 불편하죠. 근데 그 통제된 사회 가운데서 군인은 무엇을 배우는지 아세요? 복종을 배우게 되고 순종을 배우게 되고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싸울 때를 알고 참을 때를 알게 돼요. 일반인들은 다르죠. 내 기분 나쁘대요라고 내 감정대로 싸우는 게 바로 일반인의 싸움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적을 제대로 알고 합법적으로 훈련을 받아 절제와 인내를 배우면서 싸울 때 제대로 싸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군사로서 선한 싸움을 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고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 함께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가 이 땅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가 바라보는 시야는 바로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 저 천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가 없고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가치관과 우리가 목적을 두고 있는 하늘의 가치관이 부딪힐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가치관은 완전히 바뀌게 돼요.
여러분들의 목적과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을 딛고 살아가고 있다는 건 이 세상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주입되어지고 이 세상의 법칙을 나름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며, 이 세상의 법칙을 살아가다 보니 이 세상이 주어지는 흐름이 우리 가운데 주입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은 우리 가운데 주입되어지는데 나의 가치관은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상충되어서 내 안에 내면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내면의 싸움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갈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영적 전쟁은요, 한 가지의 모습으로만 드러나지 않아요.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됩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전쟁,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단이었습니다. 이단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PPT 두 번째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이단이 한자로 무엇이냐면 다를 이 바를 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르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이다 라는 것을 이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이단이 바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거짓 교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이단들도 너무나 많이 있죠. 무엇이 있을까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그 외에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 이단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대요. 그래서 이단이 어디에 많이 몰려 있게요? 어디에 많이 몰려 있을까? 지리산에 많이 몰려 있대요. 지리산. 그래가지고 그 지리산에 우스갯소리로 가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크게 외쳐버리면 예수님이 한 30명이 이렇게 내려오신다고, 지리산에서 이렇게 강림하신다라고 우스갯소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예수님에 꼭 자기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요, 오늘날 현대 이단의 특징은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삼위일체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성경을 유일한 신앙의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이 종합적인 걸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하며 말씀에 불순물을 끼워 넣습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과 진리 전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은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싸움은 그냥 기분 나빠서 어깨빵 해가지고 막 머리 뒤밀고 일로 와봐 이 싸움이 아니라, 군사로서 합법적으로 훈련을 받고 절제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싸워야 될 때와 아닐 때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군인된 싸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군인된 모습으로 싸워야 될 영역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싸워야 될 영역들이 다 다를 겁니다. 획일화되어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싸워야 될 영역을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여러분 눈에 말씀이 무너진 모든 영역의 영역. 다시 한 번 더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싸워야 될 영역들은요,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시야들이 있을 겁니다. 말씀이 무너진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서 싸워 나가는 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선한 싸움이고 영적인 진리의 싸움입니다. 이번 주 금토에 아둘람 장학 수련회가 있었어요. 제가 아둘람 장학 수련회 담당이다 보니까 이제 그 장학생들하고 같이 캠프를 1박 2일 진행했는데, 마지막 날에 저희 멘토 지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지사님이 오셔서 한 가지 특강을 해주셨는데, 그 특강이 뭐였냐면 넷플릭스에 관한 특강이었어요. 넷플릭스에 재밌는 드라마 굉장히 많죠. 여러분 최근에 무슨 드라마 보셨어요? 넷플릭스에서? 또 이제 안 넘어가네. 오징어 게임 3 봤다 안 봤다? 봤다 안 봤다? 솔직하게 이거 봤다고 지옥 가진 않아요. 자, 그리고 또 넷플릭스에서 유행하는 드라마가 뭐예요? 저도 몰랐는데 그 강의 들으면서 막 이런 게 있었어? 막 많이 보이게 되더라고.
기생충? 기생충 뭐 그런 드라마가 있고, 또 넷플릭스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유명했던 드라마, 그 연진아인가? 연진아 나 너무 기뻐. 뭐죠? 연진아 나 너무 기대가 돼. 더 글로리. 그리고 수많은 드라마들이 우리 가운데 포진되어 있죠. 근데 그 드라마의 특징을 한 가지 그 지사님이 이제 끄집어내서 말하는데, 뭐냐면 모든 문제들과 사회적인 악과 살인과 시체들이 질비하는 곳이 어디를 표현해서 하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더 글로리 한번 봅시다. 거기에 목사님이 나오죠. 그 목사님도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횡령으로 붙잡혀 간다고 하더라고요. 또 그 목사님의 딸이 있어요. 학폭 가해자 중 한 명인데, 목사님의 딸이 어떻게 해요? 마약 중독자죠. 미술을 한다고. 그러면서 성가대 옷을 입고 막 찬양을 하지만 마약 중독이 됐고 학폭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교회 가서 방해를 하고, 교회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줘요? 목사도 횡령, 목사의 딸도 마약 중독자. 그러므로 교회는 성스러운 곳이 아니라 어떤 곳? 범죄가 남모르게 일어나는 곳. 기생충 같은 경우도 저도 보진 않았는데, 교회에서 시체가 막 이렇게 있어서 교회 가운데 은밀한 것들을 해내가는 것들을 본다고 하죠. 또 그 수많은 드라마 가운데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혐오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교회를 문제의 대상으로 바꿔버립니다. 물론 믿는 우리야 저거 잘못됐어, 저게 혼약되진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요? 제가 이 강의를 듣고 무슨 생각이 빡 들었냐면, 풍산역에서 전도하는 우리 청년들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기준에게는 교회는 혐오, 알게 모르게. 물론 세상 사람들이 교회라 하면은 무조건 다 나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닌다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쳐다봐요? 안 그런다고. 아, 교회 다니는군요. 아,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어요. 이렇게 반응을 하지. 근데 무의식적으로 문화와 수많은 영역들을 통해서 교회는 혐오, 교회는 꽉 막힌 불통들, 교회는 예수천당 불신지옥만 외치는, 사람들의 사랑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들이 믿는 신념만 외치는 보수적인 집단, 꽉 막힌 집단,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러한 집단으로 인식되어져요. 그렇게 강의를 듣고 우리 풍산역에서 전도하는 친구들 보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 우리 풍산역에서 전도할 때 어떻습니까? 경의 중앙선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죠.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서 한꺼번에 쫙 빠져나가면 좋은데 풍산역 앞에 사방으로 횡단보도로 막혀 있어요.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횡단보도에 정체되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주셔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거 외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쳐다볼까요? 넷플릭스에 나오는 이 꽉 막힌 교회 모습이 실제로 봤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도를 멈출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멈춰야 될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타협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그만둘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문화적으로 우리를 왜곡시킬지라도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것을 멈춰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의 길거리 가면서 찬양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찬양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드러내서 즐겨하는 것들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치러야 될 대가 지불이며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전리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다라. 아멘.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당할 거라는 것을 직감하고 나서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우리의 전리품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여러분 가슴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핍박당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전리품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있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의 면류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래서 동일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반대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할 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 무조건 해내야 되는 사명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 사명을 거부하고 나에게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피하고 도망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그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파선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뭐라고요? 믿음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 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 선한 양심에서 파선한 자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피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바로 믿음의 싸움에서 파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파선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이들은 사도 바울도 알았고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역을 했는지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 행하는 사역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그 누구보다 극심하게 반대했고 핍박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았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가로막는 이들의 믿음이 파선하는 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지키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계세요? 아니면 파선하는 배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기꺼이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드러내며 예수님을 당당히 선포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부끄러워서 도망치고 하나님 부담스러워요, 저는 제발 이것만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해야 됨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부끄러워서 도망치며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하며 이 사람에게 선을 베풀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명령이 기도할 때 알매도 불구하고 똑같이 부모님을 저주하며 여전히 가정을 저주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사명,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를 피하고 도망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믿음의 파선의 삶으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에서 벗어나세요. 나는 하나님을 부인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어요. 목사님, 너무 비하기 심한 거 아니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둘 중에 하나의 영향을 분명히 받습니다. 세상의 영향이든 하나님의 영향이든 둘 중에 하나를 지배를 받게 되며 하나님의 영향을 받기로 결단한 순간 저절로 세상의 것을 배척하게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을 끊어내고 부끄러워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세상의 문화가 여러분들 가운데 자연스럽게 유입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플로이드 맥클랑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도는 삶에서 사람의 욕구이든 하나님의 뜻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게 뭘 말할 걸까요? 중간지대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고 천국과 지옥 사이 중간지대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세상의 영향이냐 하나님의 영향이냐, 둘 중에 하나로 무조건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돼요. 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린다라는 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기를 그만한다라는 겁니다.
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린다라는 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말씀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이라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기준을 최후까지 고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가 지불을 치르더라도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가치를 끝까지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됩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셀리더 보고서에 작성하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실하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쭉쭉쭉 써요. 제가 기도 제목을 다 읽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너무나 많아서 때로 놓칠 때도 있는데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한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려는 것, 그것도 있지만 하나의 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체크하기 위함에 있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봄으로써 영적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의 기도 제목은 너무나 달라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자꾸 내 육신이 연약하니 마음의 법과 말씀의 법이 싸우고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성숙되셔야 됩니다. 그냥 나의 건강과 좋은 대학 가고 뭐 이런 것들 내 필요하죠. 내 필요하기 때문에 적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 제목도 놓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생각하죠. 너무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힘든 청년들이 막 아둥바둥 살다가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이 나의 인간관계의 무거움, 나의 성적의 무거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이 다 걷어가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은 무엇을 말하는 줄 아세요? 이 말씀이 쓰여있는 마태복음 11장은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펴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1장에 뭐라고,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말하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 2절에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에게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에게 예수께 여쭤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니까 라고 물어봐요. 정말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 지금 이 시대보다 더 살기가 나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뭘까요? 이 시대는 더욱더 음란하고 악할 거야. 음란하고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 너희는 살아내야 돼.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관을 살아내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나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싸움을 살아내야 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힘드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우리의 힘이 능력이 없으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겠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 나가야 될 마땅한 싸움을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싸우겠다. 내가 승리했으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내게로 오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짐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들이 짐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한 싸움이 여러분들의 짐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담감, 여러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룩한 부담감들이 여러분들의 짐이 되셔야 되고, 그것들을 기꺼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하나님, 이 짐이 내게 너무나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내 무거운 짐을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힘들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멈추는 순간 파선하는 배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반주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좀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19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다시 한 번 더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한번 펴보시겠어요?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착한 양심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수적으로 주어지는 게 바로 선한 착한 양심인데, 이 착한 양심을 헬라어로 직역해서 풀어내면은 도덕적인 선함이 아니에요. 도덕적인 선함의 그 이상의 영역으로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선한 양심은 너희가 착하게 살아, 이거 아닙니다. 물론 착하게 살아야 되죠. 교회가 넷플릭스 가운데 욕먹는 이유가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된 것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극대화해서 조롱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게 해서 여러분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은 착하게 살아 그 이상의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는 언제 가능할까요? 따라해 볼까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한 곳으로, 완전한 영역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고 또 만드시세요.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좋아하거든요. 미생, 완생과 미생이 있어요. 드라마에 미생 바둑 두는 거 아시죠? 미생은 뭐냐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상태를 미생이라고 말해요. 완생은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의 완생은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어느 정도의 경지가 깨달아질 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미생의 삶들이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고 성령을 갈망하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가셔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불완전하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는 완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없나요?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뭐라고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게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우리가 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길은 성령으로 인한 선한 양심을 가지는 것,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내 삶 가운데 살아내고 또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인간의 기본적인 도덕적인 삶은 물론이며 선한 싸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군사의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성령을 갈망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우리는 세속적인 것에 압도당하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속적인 것에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들은 뭐부터 변하는지 아세요? 이 말씀을 말씀대로 믿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걸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통해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말씀입니다. 판타지 같고 소설 같더라도 우리가 이것을 진리로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떠나버리죠. 여러분들이 파선하는 배에 들어가게 되죠. 그 순간부터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말씀을 분해합니다. 말씀이 정말 분해하는데 이 분해한다는 게 연구하기 위해서 분해가 아니라 어떠한 기본 가운데에서 분해하게 되냐면, 정말 여기에 있는 말씀이 진짜인 것 같니? 여기에 있는 말씀이 신화가 아니라 진짜인 것 같니? 그럼 이 말씀이 신화인지 아닌지 한번 분석해보자. 역사적으로 흘러가서, 고고학적으로 흘러가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분석해보자. 그러면서 신학을 비판하고 성경을 비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서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해져요. 그러면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옵니다. 유신 진화론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내세운 가설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있다, 신은 있다, 그러나 진화론도 있다. 이 두 가지를 짬뽕시킨 게 유신 진화론이에요. 우리가 진화된 것들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성경과 이 과학을 접목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진화되었어. 빅뱅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은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과학으로 봤더니,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봤더니 수억 년이 되더라. 그러니 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 그냥 성경은 성경이고 의미적으로 믿어도 되는 것이고, 사실은 과학으로 증명되니까 성경은 의미적으로만 다가가자. 그게 유신진화론이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의미적으로 존재하셨다면,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게 의미적으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이렇게까지 믿을 필요가 없다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의미적으로만 존재하셨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고요,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도 아무것도 없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생명으로 여기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판하고 욕할지라도 나에게만큼은, 하나님과 이 말씀을 통하여 교제하는 나에게만큼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생명이 나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거 목숨 걸고 지키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파선하는 배에서 도망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세요. 우리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은 세상이에요. 유혹도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믿기 쉬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님을 드러내기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짜 가치는 평안할 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가치는요, 환난 중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라면 여러분들은 이걸 기대하세요. 아, 나의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그리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이렇게 말하면 예수 믿는 게 너무 공격적이고 전투적으로 믿는 것 같죠. 그런데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4장입니다.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한번 찾아보신 분들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어렵고 십자가의 길이 힘들어 보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죠? 평안이래요. 근심이 아니래요. 우리가 자꾸 세상의 가치관으로 좁은 길을 바라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 영적 싸움을 바라보니까 두렵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고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거 어렵더라도 인성 빡 찌푸리며 살지 마세요. 기뻐하세요. 자유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이 땅의 주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이 땅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기쁘게 좁은 길을 걸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찬양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이거예요. 그 어디나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니까 어렵고 힘들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눌림이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순례길을 걸어가도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을 하며 기뻐하며 웃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웃으며 싸웁시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웃으며 싸웁시다.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웃으며 대가를 치릅시다. 또 한 번 더, 웃으며 가치를 수호합시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위로를 원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후에 진짜 위로를 받읍시다. 그저 이 땅 가운데 있는 걸로 하나 힘들어요, 이 위로가 아니라 나 하나님 뜻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여기 다 있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우리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한 주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정말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좀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에서 돌이킵시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웃어봅시다. 아멘. 우리 웃으며 나아가자고. 웃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 하자고. 죽상하고, 어차피 싸워야 되잖아. 근데 죽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하셨으니까 믿음의 담대함으로 웃으면서 예수님 전하고, 웃으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웃으면서 하나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 함께 힘차게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우리 마음으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된 함께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우리 다시 한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아멘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리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을 님을 갈망하는 건데 하나님 이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구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돌이킵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쌓아가는데 나에게 무거운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 너무나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심지어 나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러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아바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당하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선을 돌이켜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오 주여 주여 아바 아바 하나님을 구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 나오라고 하십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지친 자들이여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오 주님 주님 임하소서. 성령으로 성령을 갈망케 하소서. 성령을 갈망케 하소서. 성령의 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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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바.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사실 우리 청년들 위로가 너무나 많이 필요하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로가 많이 필요합니까?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위로를 어디서 받아야 될까요? 어느 위치에서 받아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 받아야 될 위치는 어디냐면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에서 위로 받으세요. 내 멋대로 살다가 실수해서 받는 그런 위로를 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좁은 길로 갔는데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부담감이고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살아나기는 하는데 나에게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포기할 수 없으니 내가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더 두 손 들고 우리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그 좁은 길에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바 아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에서 벗어나 그 좁은 길에서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에서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좁은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 주님 그 하나님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더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하나님께 울부짖으세요. 마음을 다 드러내세요. 하나님께 쏟아내세요. 하나님께 다 고백하세요.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좁은 길에서 위로를 주십니다. 주여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하나님 말씀하소서. 말씀하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꺾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어지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 내가 좁은 길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길에서 고백합니다. 아멘, 아멘. 자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몸된 교회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몸된 교회로서 기꺼이 좁은 길을 걸어가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살려야 되는 이 삶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기꺼이 그 좁은 길에서 진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괴로운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나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오니 하나님, 여기에 청년들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옵고, 이 나의 하나님이 세상에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이 좁은 길을 웃으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이 십자가의 길을 기뻐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의의 면류관이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선한 양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말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 둘. 안녕하세요. 새벽예배 방송팀에서 나왔습니다. 새벽예배, 네, 좋습니다. 네, 새벽예배는요, 이제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10분부터 6시 반까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같이 새벽 예배 이제 혼자 나오기 힘들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나오기 힘든데 이제 독려해주고 같이 방송 사역도 하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집이 멀다면은 택시비 지원도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신청은 저에게 써 있는 것처럼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밑에서 할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군선교팀에서 면회 홍보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각 부대에 파견된 군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음에 불모지라 할 수 있는 군대에서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데 작은 보탬이 되어주고자 이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세런들끼리 아니면 친한 친구, 형, 누나, 동생들끼리 3355 모여서 갈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기름이 가득 담긴 차량을 지원해드리고, 이 이외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한테나 아니면 최신의 팀장님께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통일한국 선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내일 저녁 9시 본성전 3층 영상 예배실에서 김지연 교수님을 모시고 특별 월요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교수님께서는 한동대 국제어문학부 교수님이신데, 많은 교회와 교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북 통일과 국내외 정치 국제 정세를 분별하고 한민족의 비전을 선포하며 다음 세대를 깨우고 계신 귀한 교수님이십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예배 나오신 커버넌트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온 새 가족이 있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현 형제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저희 뒤쪽에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아주세요. 네, 다음으로 새 가족 교육을 마치고 셀에 등반한 등반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르면 차례대로 앞으로 나와주세요. 윤가람 자매님, 송지우 자매님. 네,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짧게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37세 윤가람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하자면 01년생 25살이고 MBTI는 ISTP인데 가끔 F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직업은 네일아트 하고 있습니다. 교회 어릴 때 다니고 계속 안 다니다가 여기에 소희라는 친구 덕분에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3세 송지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04년생 22살이고요. MBTI는 ISFP이고 지금 대학교 2학년 재학 중입니다. 전공은 피아노 전공하고 있고요. 커버넌트 청년부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으니 너무너무 기쁘고, 함께 신앙의 성숙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큰 박수 여러분 부탁드리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에 카리스마가 넘치죠. 콧바람 좀 쐬고 싶어서 선풍기를 얼굴에 들고 잤더니 이렇게 매력적인 목소리를 얻게 됐습니다. 1년에 몇 번 목 듣는 목소리니 오늘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중요한 광고가 조금 많아서 월음 기도의 순서, 그리고 부장님, 부감님 셀 모임 순서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풍산역 8월까지 방학하는데 전도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중요한 광고입니다. 여름 수련회 오늘부터 신청 받는데요.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목금토 2박 3일간 진행되고요. 회비는 전참 6만 원, 그리고 부분참은 언제 참여하든 상관없이 전부 5만 원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리고 회비 납부기한은 8월 3일까지 납부기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수련회에서는 수련회 장소가 지하철역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따로 부분참 셔틀은 운행하지 않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리겠고요.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들 오셔서 불 받고 가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커버넌트 단체티 많이들 신청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일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선교 팀원들은 선교 훈련하기 전에 저녁 식사 전에 따로 배부할 예정이니 제주 선교 팀원들은 예배 후에 받으시면 되고요. 다른 분들은 청년 예배 전에 3시 50분부터 액티비티 룸에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또래 모임 진행하고요. 여자 화장실 사용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다음 주에 시범 운영을 한번 해보면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조율해 갈 수 있을지 해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배려하는 마음으로 다들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2층 남자 화장실을 3시부터 청년 예배 전까지 여자 화장실로 전환해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남자분들께서 너그러이 이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주에 한번 해보고 피드백 받아서 다시 한번 조율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제주 선교 룰렛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저녁 식사 마무리 되는 룰렛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아교회와 인생 네컷 게임팀입니다. 룰렛 한 번만 돌려주세요. 로아교회가 오늘 뒷정리하는 것으로 정해졌고요. 오늘 예배 후에 AMP 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여름 수련회 신청 받습니다. 포스터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돌파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할 건데 강사는 유튜버로 꽤 유명한 박순걸 목사님, 순걸이 당당이라고.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강의를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돌파라는 뜻은 쳐서 깨트려 뚫고 나아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막힌 상태들, 그리고 여러분 삶으로 여전히 뚫어내고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이번 수련회 때 완전히 해결하시고 성령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수련회 장소를 굉장히 가까운 곳으로 했어요. 서울로 했습니다. 은평구의 팀 수양관이라고 해서 지하철역하고 가깝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만약에 휴가를 정 못 뺐다, 휴가를 빼는 게 필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뺐다 하면 퇴근하시고 바로 오세요. 그리고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가까운 것으로 했으니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볼까요? 꼭 가자 친구야. 시작.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여자 화장실, 여자 수요가 저희가 좀 많고 날이 더운데 자매들이 줄을 쭉 길게 서 있는 모습을 보고 형제들 어떠한 마음이 드니? 안타깝지? 그래서 2층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남자애들은 금방 하잖아. 그래서 우리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 한 가지만 하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끊임없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우리 1분 정도 같이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어제 성평등 가족부 반대 집회가 서울시청 앞에서 한 5,000명 정도 모여서 나갔고 저희 교회 성도님들도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사실 부담입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하는 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자들이 해야 되고 보이는 자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거룩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달라고 여러분 청년의
특권이 뭐냐면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분 정도. 하나님, 이 나라가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만 부르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하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청년의 때에 나의 신앙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나라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나라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말씀답게 세워지는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복음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파선하는 배와 같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며 성령을 충만함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그 선한 양심이 우리 청년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 모일 때에 패배하며 피곤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좁은 길에 있을지라도 기뻐하며 웃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커버넌트 공동체에 기쁨의 영을 허락하시고 자유의 영을 허락하셔서 주어진 삶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내주하심이 그 십자가의 길에서 위로를 받으며 그 좁은 길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